오늘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어떤 게으르고 명철이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 묵상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서 합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는 게 제게는 부담이 되지 않고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일에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좋은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교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 개교회들이 독립된 교회들입니다. 교단이나 노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각종 모임이나 회의가 없습니다. 있다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친교 활동하는 그런 모임만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자원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소모임 리더들도 계시고 교회 학교를 맡아주시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참 편합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무슨 큰 수리하는 일이라든지 매주 음식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열과 성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 관리를 하고 또 전체 우리 식사당번들 이런 분들 또 편성을 하고 또 직접 음식 장만하는데 교회 김장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런 분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교회이다 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목사가 강단에서 조금만 발언 잘못하면 이 장로들한테 책 잡혀가지고 말이 나돌고 노회 불려다니고 이단성 심사한다 그러는데 저한테 성경 교리 해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나 교단이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또 깨닫고 배운 바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나간다든지 그런 일만 없으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주로 성경 읽고 연구하고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좋아합니다. 나중에 그것도 누구한테 써먹거나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간혹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 공부한 것이나 설교한 것들을 듣고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얻었느냐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형제는 목사님이 틀림없이 서재에 가면은 엄청난 양의 주석서와 각종 예화집, 설교집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을 보고 아마 베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서재를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 서재는 책상 놓고 제가 발 뻗고 눕고 제 옷걸이 놓으면은 꽉 찹니다. 뭐 별반 방이 크지도 않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라고 해봤자 성경 사전, 성경 지도, 그리고 성경 연대표 같은 참고서적 몇 권하고 나머지는 제가 성경 공부한 그 자료들 바인드로 만들어 놓은 것들만 수두룩하게 꽂혀 있습니다. 실제 그 설교집이라든지 설교집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목사가 공부 안 한다, 책 안 읽는다고 비난을 하는 목사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남 성경 주석, 남의 설교집 보고 그거 뺏겨가지고 설교하면은 제 깨달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그 설교자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아무리 저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주석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교회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 보고 설교집 보고 설교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은 별로 사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성경 지도가 나왔다거나 뭐 성경 역사 자료집 같은 게 나왔다, 이런 거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깨닫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풀고 궁금한 것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자꾸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나 성경에 대한 책들 혹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책을 의지하다 보면요,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는지 그 중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깨달은 바를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잠언 24장 30에서 34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의 밭 이야기는 아주 유용한 본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묵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관찰하기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잠언을 기록한 잠언 기록자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의 밭과 포도원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언 기록자 말고 그 길 가던 해인들이 아마 수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그것을 단순히 흘낏 보고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무심코 길을 가면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길 옆에 있는 밭과 포도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일반 사람은 지나면서 옆에 밭이 있네, 옆에 포도원이 있네,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관찰력 있는 사람은 그 밭을 보고 밭에 곡식이나 채소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잡초가 가득한지, 포도원은 어떠한지,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지, 아니면 잎이 푸르고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잠언 기록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 밭과 포도원은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잡풀들이 잔뜩 자라 있었고 돌담은 여기저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봤죠. 밭과 포도원만 본 것이 아니라 밭과 포도원의 상태에 대해서 낱낱이 관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찰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유명한 목사의 주석서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쓴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냥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쭉 읽고 지나가면은 남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분은 제가 지난주에 이발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은 제가 오늘 지난주하고는 다른 넥타이를 메고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은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빠졌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요, 옆에 있는 자매가 머리핀이 바뀐 것까지 알아차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런 관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비슷한 것 같지만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말하고요,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거 하고, 나는 당신도 사랑해 하고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참 착하다, 이 표현하고, 얘는 어릴 때는 참 착했는데 얘는 좀 착하게 보이네, 다 다릅니다. 의미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걔는 공부는 못하지만 마음씨는 참 착하다, 이 표현하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걔는 마음씨만 착하지 공부는 잘 못해, 이거하고는 무엇을 강조하는지 강조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나 그 옆에 붙어있는 토시나 부사 하나까지도 빼놓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지 복수로 되어 있는지, 시제가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중에도 이걸 구분 안 하고 성경 본문을 소홀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주장에다가 성경 본문을 끌어와 가지고 주장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훈련 받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사는 본문을 무시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되라라고 바뀌는 순간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그때부터는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난 전도 못하는데. 전도해 해가지고 사람들을 밖으로 내멉니다. 전도 집회를 엽니다. 성경 본문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의무감 같은 게 생겨버립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자기 주장을 먼저 세워놓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이용해 먹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수 복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씨, 자손. 자손이란 말과 자손들이란 말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씨들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무수히 많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게 단수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죄와 죄들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시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구원의 완전함을, 영원함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여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관찰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고 꼼꼼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석하기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그 밭과 포도원에 환영합니다. 여기는 게으른 자의 밭입니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바보,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잠언 기록자는 주인은 지금 현장에 없습니다. 주인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밭이라고 했고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지금 일면식도 없는데 게으른 자, 명철이 없는 자라고 그가 생각하게 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는 밭과 포도원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라도록 방치한 것을 보니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주인은 벌써 잡초를 뽑았을 겁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있는데 돌담이 무너진 채로 내버려뒀다니 이 주인이 멍청하다는 겁니다. 그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은 그 여우가 뚫고 들어가고 거기서 들어가서 포도 꽃을 떨어뜨리고 연한 가지를 부러뜨리고 포도 농사 망칩니다. 돌담만 있고 돌담을 관리를 안 하니까 허물어진 데 구멍 난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치하는 사람은 명철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관찰한 그 밭과 포도원의 상태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주인의 상태에 대해서 해석과 진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면은 관찰한 것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랑하셨다. 지구 환경, 물리적인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자기는 세속적인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냐.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의미를 찾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누구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 나도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셨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물론 나의 죄도 담당하시고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이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하는가? 왜 그런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다. 영존하는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그 단어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관찰한 것에 대해서 관찰한 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결짓기입니다. 연결짓기. 3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래서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있는 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자의 밭, 명철 없는 자의 포도원, 게으름, 명철 없음, 이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게으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침대에서 굴러다니는 거요? 빈둥거리는 거? 할 일 없이 시간 소모하는 거? 이 사람은 게으름하고 관련 있는 것을 잠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게으른 자는 원래 잠이 많죠. 농부가 부지런하면 저 잡초투성이 가시덤불투성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 밭 가꾸는 농부는 잠이 많은 사람이구나.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형제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아침 9시, 10시까지 이렇게 퍼져 자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해질 무렵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때는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습니다. 남들 일할 때 잡니다. 남들 설교 말씀 듣는데 자기는 잡니다. 남들 시험 공부하는데 잡니다. 게으름하고 잠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으름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말 부지런함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해 보면 너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자,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개미한테서 배우라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 공부한다면요, 잠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록자는 33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게으름하고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잠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연결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관련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 지어보면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정직이라는 단어만 찾으면 배우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뭘 검색해 봐야 되냐? 거짓말, 거짓, 속임수, 요거를 같이
검색해서 공부를 해봐야만 정직에 대한 성경 공부가 완성이 됩니다. 게으름에 대한 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름에 대해서는 부지런함, 성실, 이것도 같이 연결지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만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을 같이 탐구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시험을 받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그게 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자, 아담의 그 시험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거죠. 온 세상에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 세상에 있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탐하는 마음, 안목의 정욕.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와 영광을 취하는 교만한 마음, 안목의 정욕. 놀랍게 두 가지 시험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면 뭔가 깨닫는 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담이 왜 시험에서 실패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는지 연결이 됩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면서 지중해를 갈 때 그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가 성경에 이렇게 그 이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게 3개가 나옵니다. 그걸 연결 지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뭔가 깨달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어서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공통점들을 찾아보고 차이점을 찾아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뭔가 이 해당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었는데 다른 본문, 다른 관주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가 보완이 되고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연결짓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는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훈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밭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요, 농작물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하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잡초한테 양분 다 뺏깁니다. 수확량이 적으니까 그 결과 그는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돌담이 무너지면 들짐승들이 출입하면서 포도 연한 가지, 연한 순과 꽃을 떨어뜨립니다. 포도순이 다치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가난하게 됩니다. 잠언 기록자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가난하게 되겠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얻게 된 교훈을 요약해서 정리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뭔가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밭을 보고, 게으른 자의 밭, 명철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뭘 배웠습니까? 어떤 훈계,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33절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4절,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결론은 뭘로 났어요?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밭과 포도원을 관찰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딱 나왔습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게으르고 명철이 없다는 게 발견이 되었고, 또 게으르고 명철이 없는 자는 결국은 저거 포도농사, 밭농사 안 되겠다. 나중에 거두는 게 적어서 빈궁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잠이 많은 사람이다. 게으름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 밭과 포도원 옆을 지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근데 다 각각 길 가기에 바빠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관련 있는 것들, 게으름이나 잠하고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적용할 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깨닫고 교훈을 받은 사람이 황폐하게 된 밭과 포도원 주인을 비웃거나 비판하는 것에 그치면은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에이, 망할 이 주인 같으니 어떻게 농부라는 사람이 밭을 저 모양 저꼴로 해놓고 쩌쩌하면서 쫙 지나가 버립니다. 욕은 실컷 해줬는데 자기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 포도원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코치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기 생활은 엉망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한테는 관찰하고 애써 묵상한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받은 교훈을 자기의 삶에, 자기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기의 마음을 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는 원래 채소를 키우려고 했는데 가만히 힘 안 들이고 내버려 두면 잡초도 따라서 자란다는 겁니다. 잡초는 재배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면 잘 자랍니다. 관리하면 잡초 죽습니다. 그러나 곡식이나 채소는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야 잘 자랍니다. 우리 마음이 그거하고 비슷하죠? 바르고 착하게 살려면은 열심히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기울이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자기를 절제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편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속에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게으름과 유혹과 이 나쁜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잡초가 우거진 마음 속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시와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게으른 사람, 명철이 없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나태함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 설교 노트 적은 거 맨 밑에 보면은 오늘 목사님이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아마 맨 밑에 적용을 안 해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봐왔어요.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죠.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너무 좀 추상적이죠. 어떻게 해야 부지런하게 사는지는 언급이 없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만 하면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잠이 좀 많은 편인데 잠을 좀 줄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일찍이 뭘 말합니까? 시간. 아침에 6시, 7시. 이때는 일어나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일어나면 뭐합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춥다. 이불 속에 들어가자. 일어나는 것은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부지런하지. 일어나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은 괜히 선잠만 깨고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것만 적용하지 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를 할 것인지, 말씀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학교 준비물을 챙길 것인지, 엄마 아버지를 도와드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야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관념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자. 이런 거 하면요. 결심은 좋은 결심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지식을 쌓으라고, 남들에게 지지 않는 입담을 키우라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거기 그치면 안 되고요. 밤낮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묵상합니까? 의미를 파악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한 묵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 겁니다. 적용을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말과 행동과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 이런 거 했다. 소모임 시간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다른 형제를 공격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적용해요. 이 잠언 기록자는 이 도대체 어떤 멍청한 이 농부가 이런 짓을 저질러 놨나 하면서 한심하다 하면서 밭과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 좀 부지런하게 살아요 하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자기는 뭘 해야 되느냐. 나한테는 게으른 구석이 없는가. 내가 잠을 좀 많이 자는가.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가. 이걸 돌아보고 자기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그거 가지고 자기 남편을 가르치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아내에게 적용해가지고 아내를 들들 볶지 마십시오. 그건 아내가 적용할 문제입니다.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한 거 가지고 소모임 멤버를 훈계하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서 무엇을 배웠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리면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기, 성경 묵상에 대해서 동기를 받았다. 옳거니 나도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시간 아주 여유가 좀 있으신 분, 또 말씀에 열심히 있는 분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더 성경 완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니는 학생, 가정주부,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그렇게 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다가 결국은 다 지쳐가지고 퍼져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기가 고역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하루에 석 장을 읽겠다, 하루에 한 장을 읽겠다라고 하더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을 적용하십시오. 잠이 많은 사람이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겠다 하면 새벽 4시에 자명 좀 끄고 또 잡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또 여러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있으면은 그 시간대에 뭘 하겠다라는 걸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걸 하십시오. 세 번째, 적용하려거든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오늘은 남편을 존중하겠다. 좋은 결심입니다. 존중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존중하실 겁니까? 하루 지나가지고 내가 존중했나? 생각하면 별 생각이 안 나죠? 오늘은 아내를 사랑하겠다.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말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되겠다. 좋은 말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좋지만 뭐가 문제냐?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오늘은 아내 대신 저녁 설거지를 하겠다. 아주 실천 가능한 걸로 구체적인 걸 하십시오.
원래 이 일이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데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걸 해야만 기억에도 남고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구나 하고 자기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지혜를 배운다는 말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잔뜩 저장해 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기록자처럼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또 관련 있는 다른 구절들과 한번 대조를 해보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보고 내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